한 번 더 서로 인사할게요. 불 켜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리더입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5번째 설교를 통해서 5번 설교를 통해서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5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목사님 언제 그런 설교하셨어요? 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잠깐 앞부분을 좀 요약을 한다면 먼저는 오비아다를 통해서 세상 속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오바다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 직속 상관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 밑에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꿋꿋한 믿음을 지켰던 세상 속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그곳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부하 직원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그 리더십이었죠. 그는 늘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관이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섬김을 보여준, 섬김의 본을 보여준 리더였던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이다. 시작! 섬기는 자가 리더이다. 섬길 때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2인자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2인자 리더십, 헬퍼십에 대한 말씀이었죠. 리더십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인자들이 그 리더를 세워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실력이 있는 2인자가 있을 때 그 조직은 능력의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리더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를 돕는 2인자들, 헬퍼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청년교회 역시 목사님이 영적 리더라면 목사님을 돕는 바로 우리 임원들과 우리 셀 리더 혹은 사역의 팀들이 함께 목사님 함께 동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교회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목사님의 능력이 되어주기에 우리 청년교회가 또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리더십은 막내 리더십이었어요. 무슨 리더십? 네, 나이가 많은 사람만 리더가 아니라 막내, 즉 말단 직원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나만 장군의 시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죠. 이 시녀가 아니었다면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관심과 사랑으로 이 막내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죠. 다섯 번째는 여성 리더십으로 성품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의 쿠션, 그 성품의 그 리더십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최고의 리더십은 성품의 리더십, 인격의 리더십이신 거예요. 리더십인 겁니다.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다 리더십에 대한 말씀. 오늘은 리더십의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책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리더십 위에 한 가지를 더 더해야 할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리더십, 바로 영의 리더십, 성령의 리더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령의 리더십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리더십.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바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파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시작! 네,
제9시라고 나오고 있는 이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이 돼요. 오후 3시. 지금이 2시 34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때 오후 나른나른한 시간에 이 시간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여러 가지 문 중에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앉아있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안진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날도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늘 구걸하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들을 향해 요청합니다.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5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한 푼 달라는 요청이었죠.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아니, 이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었던 거죠. 바로 물질적인 것이 아닌 바로 영의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못 걷는 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주겠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그 능력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7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로 모든 사람이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향해서 두면 쇠가 자연스럽게 그 자석에 끌려오듯이 그런 성령의 능력의 리더십을 이 요한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무나 그런 이름만 선포하면 예수 이름만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녔을 때 제자들은 사실 늘 실패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늘 주님을 늘 의심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 내가 먼저 앞자리에 가겠다. 그 12명 안에서 서열을 매기고 서로 차별하고 그랬던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렇게 조그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앞부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가진 사람, 성령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 선포할 때 그 선포를 통해서
안진뱅이였던 그 육신의 병을 가진 그 사람이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고마워요. 안 믿어져요. 그렇죠. 목사님, 2000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안진뱅이도 아니었어요. 이런 내가 왜 이런 걸 믿어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의심하긴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페북에 간증을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한 청년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자신의 그런 간증을 목사님한테 한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청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읽어볼게요. 저는 군생활 중 추락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떨어진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몸이 아닌 것처럼요. 연병장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사고여서 다행히 빠르게 앰뷸런스를 타고 사단 의무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저를 모시고 군의관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먼저 반응성 테스트를 할 때 조그마한 고무망치로 제 무릎과 발목을 쳐보시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무병에게 바늘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제 허벅지를 마구 찌르자 피가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을 대고 뜨거운 핫팩들 대도 어느 것 하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호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저는 옷을 가위로 찢고 몇 번의 MRI와 CT 촬영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간호장교들이 수근거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쟤 이제 못 걷는데 어떡하지? 검사 결과 큰 충격으로 요추 디스크 2군데가 터져서 나와서 신경을 모두 짓누른 하반신 마비의 상황이었습니다. 꿈만은 23살의 청년인데 앞으로 걷지도 못하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간호장교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하늘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연락을 받고 오신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고 어머니가 병생에 누워있는 저를 보시자마자 통곡을 하셨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금방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제 앞에 놓여있는 암담한 현실에 자꾸만 눈물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요. 아버지께서 군의관의 설명과 함께 수술 동의서를 쓰시던 중에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군병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의과대학 교수님들 3분이 초빙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신경외과 교수님이 마침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병원을 둘러보시던 중에 응급실에 누워있는 저를 보게 되신 겁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저는 수술을 하던 안 하던 못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니 이틀만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이 교수님의 의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병상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그 이틀 밤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해가는 죽음의 기운이 깊이 들여진 중환자실. 앞으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너무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이킬 수 없이 갈기갈기 찢어놓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미명까지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감사했던 것이 좋은 생활, 좋은 환경, 좋은 건강 때문이었구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원망의 마음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싹트게 하셨고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친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겠구나. 이때를 위한 믿음이구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중환자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를 아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통해 중보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발가락 끝에 따끔따끔한 감각이 느껴지더니 이틀이 지나면서는 무릎까지의 감각이 돌아와서 통증과 차가운 것, 뜨거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터져서 엉망이 되어버린 디스크를 다 드러내고 인공 디스크와 고정핀을 박는 큰 수술 대신에 내시경으로 터져나온 디스크만을 빨아내는 아주 비교적 작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괴물처럼 빠른 회복력으로 한 달 만에 하반신의 모든 감각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당초에 걸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과는 달리 끊임없는 재활치료와 운동, 그리고 많은 분들의 중보로 2달 만에 침상에서 혼자 힘으로 서게 되었고 4달 후에는 보조기와 휠체어 없이 혼자 힘으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잘 걷고 잘 뛰어다닙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힘든 행군 후에도 축구하러 가자 한마디면 무조건 뛰어나가는 무식한 놈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에는 4년 동안 좋아하는 축구를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은 아쉽고 짠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더 간증이 좀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안진뱅을 일으켰던 하나님은 화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걸 경험하고 있는 청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문서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 때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증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육신의 질병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육신의 안진뱅이만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안진뱅이, 심령의 안진뱅이, 태도의 안진뱅이, 늘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패배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안진뱅이였던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목사가 되어서 당당히 설교할 수 있었던 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외모는 목사답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성격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 성격은 내성적이고 왕소신이었습니다. 제 혈액형은 AB형인데 앞에 A가 소문자 A였어요. 저에게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약점이 바로 말더듬이었어요. 전문용어로 말 막힘이었죠. 긴장하면 말이 나오지 않고 더듬더듬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말더듬하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입학했을 때 첫 국어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국어 시간에 책을 읽히고 있는데 차례대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아직 반칙도 잘 모르고, 그러다 모르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더 긴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그냥 책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중학교 친구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사춘기 시절 얼마나 예민합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정체성, 다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말더듬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 때 기도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회에서 차례대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어서 제 차례가 되어서 저도 역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참을 하지 못하니까 뒤에서 제 누나가 저 대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약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변화시킨 아주 커다란,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한 가지 있었어요. 중3 때 교회 중고등부 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저희 모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였기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회장은 당연히 고등학생 선배가 했겠죠. 그런데 이번 회장 선거하는데 고등학교 선배들이 하나도 안 하겠다라고 서로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회장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회장 앞에서 사회도 봐야 합니다. 리더해야 됩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계속 울림이 있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한번 도전해봐. 한번 시도해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중3짜리인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다들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봅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알죠? 야, 네가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뻔히 너를 다 아는데. 제가 무슨 용기로 그 말을 했는지 저도 지금도 의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 일을 잘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2년을 연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회장 할 사람이 없어 연임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잘해서 연임을 했는지는 우리 청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학교 회장의 경험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무조건 뒤로 물러서던 저를 당당히 앞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회장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자리 아닙니까? 어차피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저의 단점을 다 알게 될 건데 그때도 말도 막히고 더듬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냥 웃어 넘기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안진맹했던 저를, 늘 소심했던 저를, 늘 상처받는 것에 너무너무 쉬웠던 저 연약한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계속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너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니? 너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니? 일어나라. 나를 의지해 나아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면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려. 제가 이렇게 당당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끊임없이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안진맹했던 저를 내 마음, 내 심령 끊임없이 패배자의 마음으로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그 소심한 마음했던 저를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늘 뛸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용기가 없던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었어요. 나는 앞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한 가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가진 예수의 능력, 내가 가진 그 성령의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찾았던 나 자신,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그걸 맛보기 원해요. 저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 차가움은 늘 내 마음에, 늘 제 마음에 있어요. 그 가정에서도 그 차가움이 계속돼요. 여러분 앞에 내가 따뜻하게 볼지 모르지만 늘 가정에서 늘 차가움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난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기도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죠. 주저앉고 싶죠. 그런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계속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지키는 나의 모습. 물론 지금도 연약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투성이인 주님의 종이지만 맡겨주셨기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붙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목사님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 상황을 아시죠?